할렐루야. 오늘 목회자 아카데미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생명과 능력 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만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로 이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가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해산에 수고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은 게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낳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자기네들보다 훌륭하게 키우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낳는 목적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자기들보다 더 훌륭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바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여러분이 믿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성장을 하면 결국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85세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이걸 칭이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키고자 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그에게 나타나지를 않고 결국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이삭을 낳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또 의롭다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득이를 얻은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걷게 만드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때 불렀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진정으로 깨달아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란 말. 근데 이게 칭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마음의 할례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로마서 7장까지 들어가야지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에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을 완전히 버립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죄의 몸만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영도 하나님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삼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득의를 얻었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곧 새 언약이 성취됐을 때는 여러분의 혼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몸만 남았단 말이에요. 죄의 몸이에요. 이제 몸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 내 몸까지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죄의 몸을 그때부터 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 다 처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상태, 곧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 외에는 하나님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목적은 결국 이 자리까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까지를 못 봐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이 들어야지 부모님이 나를 왜 낳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철 들기 전에는 몰라요. 너 부모님이 너 왜 낳는 줄 알아? 얘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얘 장난감 사주려고요. 얘 게임기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요. 요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근데 철이 들면은 부모님이 나를 왜 낳아주셨는지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철 들지 않은 이 크리스찬들은 오직 나 천국 보내려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졌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철이 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만들기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고 날 부르셨구나.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지금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안배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떨어뜨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안배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 목적,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온전해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 그러니까 철이 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왜 내 주변에 자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끊어지지 않을까 하고 상대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뭐예요? 그물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물 안으로 하나님이 집어넣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물에 가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방팔방이 꽉 막혀가지고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요. 그럼 웬만한 사람 뭐예요? 마음의 찌꺼기 다 드러나요. 불평 원망 다 드러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욥 같은 이는요, 굉장한 의인이라 가지고 뭐 자식을 다 치고 뭐 재산을 걷어가고 악창이 나도 불평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드러나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인들은 빼죽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달이 없었으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낳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엄마의 유방을 빨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면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신우사를 말씀하시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로운 자도 하나님이 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비두지 않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우주보다 큰 자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요? 절대 아니죠. 아니, 여러분이 다이아 반지를 한 10억 주고 샀어요. 이거요, 끼고 다니면서 이거 풀르지도 않습니다. 왜요? 10억 가치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핏값으로 샀어요. 온 우주보다 큰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놓고선 팽개치시겠냔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샀다면 산 목적대로 가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여서라도 그 자리까지 인도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함을 주잖아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니까 뭐예요? 병을 주시잖아요.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니까 죽여요. 왜요? 죽음 앞에서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목적이 그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조차도, 원죄 없이 태어난 아담과 하와조차도 원죄가 없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단계를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목적이 우리 힘으로는 완전한 단계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된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임마누엘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만 의뢰하면 누구나 이 단계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성령을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회방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앉힐래 앉힐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물에 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물 가운데서 뭐예요?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 그물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예, 내가 지금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물에 든 것도 힘든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심에, 너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그물 안에 갇혀가지고도 이걸 지금 간신히 견디고 있는데, 아니, 무거운 짐을 또 내 허리에다가 둔다는 것이에요. 내 중심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든다는 것이. 그러면 뭐예요? 또 남아있는 찌꺼기가 드러난단 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아시면서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면서 또 안에 있는 게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견디고 있는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셨더니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고 가게 만들겠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은요 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은 말과 하지 않은 행동을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즉시로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 그걸 밝히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애매한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뭐 그냥 거기서 변명할 필요도 없죠. 잘못했으니까 그냥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매한 고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지금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벌리지 아니하였다는 걸. 잠잠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또 받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매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얼마나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으니까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이게 머리를 밟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당신 귀신 들렸어, 전 사탄이야, 용이 머리를 타고 있어, 전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안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 듣는 건데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자, 머리를 집 밟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요. 진짜 망신스러운 환경이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 환경까지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성령불로 다 태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었더니 이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라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겪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 단계로 끌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였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돼도 감사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투덜투덜 그것 때문에 연단 맞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마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할렐루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봐라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내 딸을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혀도 쟤는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느냐, 얼마나 쟤가 나를 닮았느냐, 그러니 내가 복을 줘야지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왔는데 또 투덜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당장 시험했더니 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망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유보하고 계세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또 통과될 때까지 또 기다려요. 또 은혜를 주세요. 이길 때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나 빨리 통과할게요. 그럼 빨리 통과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불평 하나 뽑는데 3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하나 뽑는데, 두려움 하나 뽑는데,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버리는데 아니 50년이 걸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50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주실 복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이기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기 오신 거예요? 아니면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 물하고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해주러 오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날 죄 짓고 사함만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죄 져도 주님이 사해준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구세주를 영접하고 계시다면 모든 죄에서 점점 구원해 받아야죠. 염려했던 사람이 이제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하지 않는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신약에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죄지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대신 죄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죄가 되셨기 때문이란 말. 죄하고는 하나님이 상관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죄를 가진 예수님하고 같이 계셨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죽었던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란 말. 결국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럼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마귀를 멸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냔 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악을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를 멸해버려요. 마귀일이 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요, 항상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을 얻은 결과가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이 평강을 해야 되는데 평강을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즉시로 문제인식을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평강이 잃었어요. 가족 간에서 여러분이 지내다가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혈기가 일어나고 막 했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평강을 잃었어. 네 말과 그 행동 때문에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평강을 잃었어 하고 문제인식을 뭐예요? 상대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문제인식을 나 때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영의 생각만 했으면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가 탓하기 전에 먼저는 문제인식을 나로 삼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즉시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또 어떤 육신의 생각을 했길래 내 마음이 이러지? 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문제인식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가지고 평강을 잃을 때마다 아, 이건 나 때문이야.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의 평안이 깨졌을까? 그럼 금방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딱 봤는데 내 안에서 아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불쾌해졌단 말이에요. 평강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지금 내가 받아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식을 여러분이 하신 다음에 아, 이게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이야 하고 인정만 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다 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버리면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목회자 아카데미 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길 원하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벗어버린다는 걸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은 시체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즐겁지 않은 모습으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죽은 시체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벗어만 버리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혀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벗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죽은 옛사람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가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가시가 없으면 안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발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어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찔러줘야지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거를 아 이게 마귀가 내 안에 심어놓은 거지 하고 인정하고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벗겨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혀준다는 게 주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지금 염려가 생겼어요. 근데 이 염려하는 것을 내가 어떠한 그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아 내가 또 육신의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대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더란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염려가 나와가지고 견디지를 못했는데 이거를 벗겨버리고 나니까는 문제인식을 하고 이 육신의 생각을 내가 버려버렸더니 벗어버렸더니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말라가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지금 평강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대의 말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여러분 평강이 깨져가지고 막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외적인 요소로 내가 저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나로 돌려버리는 것이에요. 아 내가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맞았어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성장하면서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이 상처가 고착돼 가지고요 이 성장을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인데도 막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요? 분명히 아무 일도 아닌데 근데 왜냐하면 그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 그때 가졌던 그 생각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니 예전에는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야단치지 않았어요. 매도되지 않았어요. 내가 막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하고 막 장난을 치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저를 때렸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 왜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때렸는데 오늘은 왜 때렸지 그랬더니 좀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 시집살이 당한 그 분을요 저한테 갖다 풀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이고 우리 엄마가 뭐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푼다고 지금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한테 지금 저러는구나 내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그런 비슷한 환경이 되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요. 그래가지고 동일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야 돼요? 나한테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상대 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아, 나 누구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속상해 죽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마귀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그 환경을 왜 줬어요? 너 그 육신의 생각 뽑아버리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 네가 갓난아기 때부터 그런 환경 가운데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지금 내가 드러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평강하지 않지? 네 마음에 지금 기쁨이 사라졌지?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네가 독이 퍼져서 그래. 그거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내가 인정을 하고 뭐예요? 회개하고 벗어버리면 주님의 마음 되는 것이에요. 평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외국 부부들인데 아주 굉장히 둘이 사랑하는 사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좀 왜소한데 남자는 이제 둥치가 크대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여보 하면서 이제 꼭 안는데 이 사람이 그 안길 때마다 막 괴로워하면서 너무 힘들어한대요. 근데 이 남편은 에이 왜 그래 좋으면서 그러면서 더 꼭 껴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그렇게 결국 꼭 껴안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그럼 남편이 놀래가지고 이제 폼을 풀면은 가가지고 막 욕을 한대요. 어? 남편한테요. 아니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껴안는 거야 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당신 밉다고. 그럼 이 남자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를 꼭 껴안고 싶어서 껴안는데 껴안을 때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맨날 그걸 남편 탓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싫어하는 짓을 왜 해? 근데 나중에 뭐예요? 문제인식을 자기한테 찾은 거예요. 왜냐면 어려서 무슨 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다른 방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안 보이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위로해 주니까 선생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토닥거려줬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선생님이 발동이 돼가지고 성추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슬퍼가지고 막 그 했을 때는 막 그 안에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울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는 그랬는데 그 품에 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추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꼭 껴안을 때 그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꼭 껴안을 때마다 그 상처가 생각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했던 그 수치, 그 모욕감, 그 아픔,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불쾌해가지고 남편을 욕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자기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이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안아주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그렇게 남편도 울고요. 같이 꼭 껴안는데 막 눈물이 나는, 이게 치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아주 행복한 그런 부부가 됐다는 것이란 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생각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불쾌했던 생각, 억울한 생각, 이게 다 내재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처음에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껏 심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뭐예요? 알고 군 무와 곡간에 들이고 갈아지는 불에 사른다고.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또한 성장하면서부터 가졌던 마음 안에 있는 상처요, 다 씻어버립니다. 다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뭐냐? 문제인식을 여러분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길 때, 마음이 여러분들의 평강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이 즉시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이야. 어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언제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가졌을까? 여러분이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과거로 돌려버려서, 아, 내가 이때 이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 알려주세요. 그럼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또 그때 죄를 범한 사람을 내가 용서도 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뭐예요? 상처가 치유돼요. 그럼 주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주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평강과 희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평강과 희락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요 기본이 순간적으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남에게 탓해가지고 남을 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나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들을 하나님이 고쳐내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그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이제 뽑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육신의 생각이 다 뽑힌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상처가 없어요. 남이 어떠한 뭐 놀리는 말을 하고 빼주간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상처가 끝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어려서 얼마나 못됐냐면은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 마찬가지고, 이 초등학교 무슨 뭐 동문회 사이트가 있잖아요. 나 얼굴도 모르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만 초등학교 때 우리 엄청 괴롭혔어, 아,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악명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고무줄 끊는 것부터 해가지고 치마들 치기부터 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요. 그러니까 장난이 그렇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남자애들을 말을 하면은 애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다가 상대의 마음을 아주 흡협해가지고 상대가 울 때까지 내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피해를 또 제일 많이 봤던 게 제 여동생이에요. 제 여동생 친구가 제 집사람이거든요. 오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이고 싶다고 그랬대요. 오빠를.
우리 오빠 얘기를 하면서 나 우리 오빠 죽이고 싶어. 이 얘기를 밤날 들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롭혀가지고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저도 그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성장하면서 그런 어떤 저희 아버지가 딸들은 아주 극진하게 사랑을 했어요. 딸들은 굉장히 위해줬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리고 또 저는 굉장히 홀대하셨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아니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아니 딸들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학교 가서 풀었어요. 남들한테 그거를 하면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요 저에게 똑같이 당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 아니면 먼저 목사 되신 분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겪게 만들어요. 머리를 짧게 하고 가면 하는 소리가 머리가 짧으니까 얼굴이 더 커 보여요. 아, 이런 얘기요. 아니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그래. 아니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 조목사 그러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 문이 얼마나 넓어요. 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놀린단 말이에요. 처음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분개했어요. 아니 목사가 돼 가지고 아니 희롱의 말을 해.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졌다 이런 말을 해. 이런 생각들이 막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제 예전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네가 상대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둔다고요. 내가 그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게 만들므로써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심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구를 괴롭힌 적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탓으로 돌려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이젠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서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것들, 우린 갓난아기 때부터 이게 옳고 그름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제가 마음이 이렇다면 내가 남을 놀리겠어요? 남을 흉을 보겠어요? 그런 일 못하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다 입력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몰래 원수가 뿌리고 갔다. 우리가 그럼 뽑으리까? 아니다. 이것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갈아지는 불에 사른다고 그때까지 같이 자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같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의 때는 뭐예요? 분리시켜야죠. 이제 알잖아요. 이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강만 깨져도 육신의 생각이 나는 걸 알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이걸 다 제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싸움을 제가 20여 년을 했어요. 88년에 거듭나서 89년부터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몇 년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웬만한 건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웬만한 건 나오지를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불편함이 안 생겨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을 흔들 사람이 진짜 우리 가족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옆에 있는 뭐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뭐라 해도 안에서 그냥 축복만 나오지 저거 왜 저래 하는 생각조차도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가족이 왼수라고 가족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보지만 요즘은 그래도 감사한 게 아무리 흔들어도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내 탓으로 돌리니까 문제인식을 나로 삼으니까 나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하는 게 꼴이 보기 싫으니까 집사람이 또 왜 또 그러고 앉아있냐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싸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또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귀신 쫓을 거야 그러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 옛날에 하도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딱 고개만 딱 숙이 있으면 나는 나 안에 있는 거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기 거 쫓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쾌하죠.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보, 나 지금은 안 그래.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뭐 당신 뭐 귀신이 역사했다는 생각도 안 해. 당신 짜증을 예전에 짜증만 해도 당신 그 귀신 역사하는 거야 하고 다 귀신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런 게 또 상처가 돼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 탓으로 돌려서 내 거하고 싸우느라고 제가 조금 인상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내가 기도하는 건 옳아요. 하지만 감사는 안 하고 있잖아. 기뻐는 안 하고 있잖아. 안 해요. 그런 일을 딱 당해도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통과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하기 전에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야 돼요.
거듭나는 방법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설명해 주신 게 뭐예요?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결국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을까요?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공회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자 할 때 편을 들어요. 예수님을 변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예요? 장례를 치러줘요. 향유옥합을. 그때 그 일을 했으면 뭐예요? 추례당할 수밖에 없죠.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죽음을 가가지고 만약에 장례를 치러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추례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승에 의하면은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했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는 거듭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하고 계시다는 것이, 곧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몰라요? 이거 버림받습니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영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왜? 그분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은사들도 나타나고 또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듭났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요. 근데 거듭났을 때는 내가 모르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거듭난 증거들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갑자기 막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순종하고 싶고, 갑자기 안에서 죄와 유와 심판에서 책망이 들려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조금씩 이제 맺혀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또 나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난단 말. 아, 내가 그때 그런 거듭났던 거였구나. 그때 안단 말이에요. 저는 거듭남의 체험이 너무 확실해요. 뭐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했을 때 주님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완전 통해 자복시키고 그때부터 뭐 완전히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한 거듭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그때 막 이제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때 내가 거듭났던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뭘 얘기를 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자기가 들려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뭐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민수기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 내용 안에 확실하게 거듭나는 과정이 7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가르쳐주면 성도들 금방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 거듭나는 과정의 시작은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들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올 수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면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이제 교회들이 그냥 예수만 구세주로 영접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너 오늘 죽으면 심판받고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자기는 짓지 않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라는 줄 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관념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원흉이 마귀예요. 마귀가 왜 죄가 된 겁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게 마귀고,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사는 거, 이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 생명으로 사는 거, 네 생명에서 나오는 네 마음과 네 생각으로 사는 게 죄야. 이거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란 말이에요. 이거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뭐예요? 네가 짓고 있는 그 죄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알려주기는커녕 너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죄에 대해서요.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한옥,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상을 그대로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고 정하심을 알아요.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만 지금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야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였지,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불뱀에 물리는 이유가 뭐예요? 불뱀 때문에 막 죽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했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원망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이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죄 지적을 안 해요. 지지난주에 장로님 누이 동생 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설교 듣고 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미국에서 목사님처럼 얘기하면 교회 다 떠난대요, 성도들이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떠나버린대요. 아니 교회 편안하게 왔는데, 아니 죄 지적을 하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럼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요. 거듭난 사람은 거기 못 있어요. 또 그런 교회는요. 그렇게 가르치는 주의종 밑에는 못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주의종 밑에는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만 보여요. 거듭난 주의종 밑에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못 견뎌요. 왜냐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결국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 밑에, 거듭난 성도들은 거듭난 목사 밑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 밑에서 있다가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말씀을 그래도 전하니까 거듭나지 않았어도 말씀은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있지를 못해요. 왜요? 틀리기 때문이란 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와요. 아, 여기 못 있겠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게 만들어요. 거듭난 목사 밑에 가서 양육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게 목적인데, 자녀들의 믿음은 자녀들이 키워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믿음은 키워줄 수 있어요. 아이들의 믿음은 청년의 믿음이 키워질 수 있어요. 청년의 믿음은 아비 믿음이 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믿음이 높은 분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목사님 수준까지 되면은 거기 못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은 성도들도 같이 성장을 하니까 붙어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정점에서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 성도가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부딪혀요. 안 맞아요. 이제 그 은혜롭던 말씀이 은혜롭지가 않아요. 왜? 자기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주니까 그냥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근데 교인수 불어나고 조금 등 따스워지고 이제 웬만한 문제가 해결됐다,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봐요.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또 마귀 미혹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모든 게 잘 되니까는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나가서 말씀 전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볼 시간 없죠. 기도할 시간 없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었단 말.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제가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전 지금 멸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예요. 이 죄를 알려주면은요, 웬만한 사람이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과정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너 이렇게 지금 죄 짓고 있어? 너 이 죄 때문에 지옥 가. 나 예수 믿는데요. 야, 예수 믿는 게 너 마음껏 죄지라고 한 거야? 그거 아니야. 무릇 짐짓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아. 너 회개해야 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단 말. 근데 지금 교회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죄를 져도 아이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뭘 걱정을 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 회개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개 없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수는 없어요. 교회는 부흥될 수 있죠. 왜? 그런 사람들은 좋으니까요. 교회 오면 얼마나 편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회 방침을 내가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해가지고 많은 숫자를 내가 모을 것이냐,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좁고 협적한 길로 인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인도해가지고 적은 수지만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게 할 것이냐, 이거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나는 과정 두 번째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거듭나는 과정 세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니까는 회개를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네가 좀 기도해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이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까 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죄를 알려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어. 그리고 너희의 죄로 인해 예수가 죽었어. 알려줌으로써 뭐예요?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은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외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는데 왜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시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성도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알려줌으로써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듭나는 과정의 네 번째는 계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어떤 계시입니까? 바로 당신의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거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당신의 그 죄의 문제는 당신이 노력하고 그 죄를 당신이 버리고자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란 말. 어느 사람에게요? 회개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 그 죄의 문제를, 네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걸 알려줘야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알려주면은요, 회개 없이 예수를 영접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되잖아. 예수 믿은 장로가 자살을 해요? 말이 되냐고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만약에 성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자살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요. 그 직분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다 직분 줘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분 주면 안 돼요. 아직 생명이 없는데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태신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 영접해가지고 이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고 회개를 하고 통해자복을 하고 이제 나야 된단 말이에요. 배 바깥으로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숨 쉬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젖 빨아요. 말씀 묵상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게 반드시 회개하게 만들므로 죄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고 회개하게 만들므로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계시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나는 과정 다섯 번째는 예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전반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왜요?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들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피를 흘려줘봤자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또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탄생하셨어요. 그름이 성장하면서 자범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은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그 일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멸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줘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주님이 만약에 나 이거 힘들어서 못 되겠어요, 그래 버렸으면 우린 다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거듭나는 과정의 6번째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후반절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조건이 뭡니까?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그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바라보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네가 지금 너의 죄와 심판과 회개와 그리고 이제 계시와 예비에 대해서 지금 들어놓고 이제 그 예수만 네가 영접을 하면은 너는 이제 거듭날 수 있다는 거, 이 조건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란 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 과정을 통해서 영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그 결과가 뭡니까? 거듭남의 결과를 얻는 것이란 말. 거듭나는 과정의 7번째가 결국 거듭남의 결과예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으로만 성도들을 인도하면은요, 거듭나지 않을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실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럼 회개만 되면은요, 뭐예요? 주님이 이루어주신 사실을 계시하고 그리고 예비된 주님을 알려주면은요, 바로 주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접하는 순간 바로 거듭나 버려요. 바로 통해 자복하면서요, 떼굴떼굴 굴면서 바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난 다음에는 본인이 알아요, 거듭난 거를요. 왜요? 삶이 바뀝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안에서요. 저는 거듭나자마자 처음부터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저만 이상한 줄 알았더니 이게 정상이었어요. 거듭나면 반드시, 거듭난 영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말씀하시죠.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데도 예수 믿으면 나 거듭났다고 거짓말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마귀가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아유,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 게 주님의 음성 듣는 거야, 이걸 이렇게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의 양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나님처럼 사는 게 당연하죠.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았어요. 개의 생명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개처럼 살았어요. 새의 생명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돼지 생명 가지고 태어나서 돼지처럼 살았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요.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주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아멘. 그랬더니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7가지 단계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서 거듭나게, 아니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의 종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먼저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거듭나게 해야죠. 이 거듭남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돼야지 이제 성령 세례 받는 단계까지 또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걸 홍해 건너는 체험밖에 안 돼요. 거듭났다는 건 성막들 통과해가지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간 것밖에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건 이제 성령 세례, 새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인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듣고 거듭남에 대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